우리 찬송가 543장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법은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을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법은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한 내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법은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법은 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법은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면서 오늘 이 새벽기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542장입니다.
살기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받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멈추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많이 받고 영생함을 못 깨고 누워뒀네 아멘 예수 예수 받는 것은 받은 증거 받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멈추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받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멈추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박승재 성도님 감사의 문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걸어간 성일 각자의 섬기는 재단 또 가정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며 주님의 귀한 날 안식으로 저희들 보내게 해주시고 이제 일상이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 첫 시간 이 이른 새벽 저희들 먼저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함께 이 하루를 이제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한 주간을 걸어가는 데에 필요한 새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시고 아버지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사회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불편과 어려움들 또 고초를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아버지 이 땅에서 소멸되어지고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를 통해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속히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주여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왔다 갔다 이 모든 마스크들을 다 벗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불편함을 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너희들 또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지난 날들 우리들의 삶의 모습 발자취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소중히 여기면서 아버지 간구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성도들이 세상 속에 많은 지탄과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덧입고 아버지 이겨나가며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의 신앙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발걸음들 주여 아버지 오늘 발걸음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간구의 기도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빌받을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아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또 아버지의 가정들 우리들의 아버지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숨기는 재단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귀한 재단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 안에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에 기쁨 있게 하시고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들을 치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침상에 누워서 아버지 고통의 불편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싸우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질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 환우들이 싸우며 아버지 병원을 또 오고 가면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이 싸우니 하나님께서 속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아버지의 은혜로 치료해 주시고 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게 하시고 자녀들 다 잘되고 복되게 하시며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취해도 명철도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올바른 학습법 아버지의 미래 꿈과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린 박승재 성도님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옵시고 그 삶을 더욱더 축복해 주시며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 있게 하시고 날마다 발전 있는 귀한 아버지 생활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 주시는 말씀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에 받고 간직하며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생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서로 나눌 때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해되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귀한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의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한 절씩 서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홀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따라 요셉 그는 돌 항아리 6이 돌렸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그에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느니라.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씨앗 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이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빌림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책찍을 만들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빌림하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저를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우리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였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생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목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리라.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나와서 또 기도 또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한 달의 삶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해 주시고 또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받고 또 해결받으면서 어려운 시대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든 기적, 그리고 6월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고 있는 이 상인들의 상을 엎으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내용, 그리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각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좀 덜 생소한 오늘 본문 23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몇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실 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하셨는지 오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적당히 거리를 두신다는 거죠. 분명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믿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는데 왜 주님께서 믿고 주님을 따르는 그들을 믿고 의탁하지 않았느냐? 왜 주님은 그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었냐는 것이죠. 안겨주고 품어주고 감싸주고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들을 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4절 하반부에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지금 누구인지, 저들이 지금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상태인지 주님은 아셨기에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거리를 두셨다는 것이죠. 25절 하반절에도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는 그가, 그러니까 이는 예수님이 그들과 거리를 둔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들의 지금 중심, 생각, 마음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대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속을 아셨기에 거리를 두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이 있고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나왔는데 주님이 우리를 적당한 거리를 두고 계신다면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비겁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이 거리를 적당히 두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않으신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그들과 거리를 두시고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거기에는 몇 가지 오늘 본문 속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 하나가 체험 중심의 믿음을 주님은 경계하셨던 겁니다. 오늘 그들이 믿었던 믿음의 이유는, 원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주님을 믿고 따랐다,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실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이유가 뭐예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아닌 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믿노라 따랐지만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의 믿음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에게서 몸을 의탁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왜 그들의 믿음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은 체험 중심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갈릴리에 살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그 사이에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면서 그러면서 오신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고치고, 또 중풍병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도 쫓아내고, 나아가서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이러한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졌겠어요. 그러니 그 소문이 어찌 예루살렘에까지 퍼지지 않았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수많이 모인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그러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께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냐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경계하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믿음이 기적 체험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고, 기적이 끝나면 언제든지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기적을 보고 체험하고 온 자들은 기적이 그치면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지면 한계가 있습니다. 체험과 기적을 통해 세워진 신앙,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청각은 믿을 수 없는 연약함입니다. 보고, 느끼고, 들은 것,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보는 게 다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듣는 게 다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는 게 그게 다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눈에는 세균, 바이러스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 세균들, 바이러스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세균이 사람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존재인지 모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여지는 게 다 전부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시청, 사람의 청각, 후각, 여러분, 동물들에 비하면 형편없이 미약한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뭔가를 보았기에 믿는다는 것은 조심해야 될 부분들. 이단들의 특징, 어떤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나타내고 그러면서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이 위험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을 따라 믿는 사람은
기적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들도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보고 믿는다는 사람들을 주님은 경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았기에 믿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기적을 체험하지 아니하고도 또 어떤 능력을 체험하지 아니하고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복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기적이 아니라는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오직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말씀보다 기적을 더 소로하게 되면 우리 신앙은 뿌리가 견고하지 못한 연약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은 기적에 근거한 믿음보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더 기뻐하신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적보다도 어떤 보여지고 들려지고 나타나는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더 기초를 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고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숫자 중심적인 믿음을 주님은 경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었다. 오늘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중반에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어. 많은 사람들,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 그것을 보고 믿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많은 사람들. 그렇지만 주님이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 몰려든 사람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그 숫자들이 다 허수. 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힘이 정의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가 선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수당이 생기게 되면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당이, 집권당이 숫자가 많아지면 그게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수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소수를 가지고 주님은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입니다. 그것도 그 중에 한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그 소수가 성령의 능력을 입고 나가면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숫자 있는 게 아니라 숫자 있는 게.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이 다수의 사람을 불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숫자가 무조건 많다고 해서 그것을 믿지 않는 것 그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다수라고 해서 다 옳다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의고 힘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많은 규모라고 해서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정의라고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주님의 교훈이죠. 정말 이상한 것은요, 사람들은 많이 모이면 이상한 심리가 발동되어져요. 군중심리라고 하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많이 모이게 돼요. 이상한 짓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부 이 잘못된 교인들 가운데에도 잘못된 착각에 빠져있는 분들도 있어요. 큰 교회는 성공한 교회이고 작은 교회는 실패한 교회. 큰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이고 작은 교회는 은혜가 없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큰 교회는 대단한 목사님이 있는 교회이고 작은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목사가 심오하는 교회라 그렇게 생각하는 착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를 주었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진정을 다하며 나갈 때에 결국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십시오. 결국 이러한 잣대로 된다면 우리 예수님은 실패한 분일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갈릴리 촌에서 12명을 데리고 12명 그리고 그분은 그의 마지막은 십자가에 죽는 비참함이 있었다. 그렇다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목적을 다 이루셨어요. 적은 힘을 가지고도 적은 무리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일을 위해서 일하시고 행하시고 그리고 끝내는 성공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다수라고 성공했다고 여기면 큰 실수이다. 큰 실수.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숫자를 바라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가 많다고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소수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나가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실 중심 어떤 외모나 규모 뭐 얼마만큼 많이 드리고 가지고 미치 이걸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친히 우리를 아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가 친히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느냐 주님은 그것을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비록 여러분 비대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정말 중심으로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정말 사모함으로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속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위대한 일꾼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인맥이 있지 않다.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에 아멘이라고 대답하되 그런 실천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갖고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주님 보실 때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보여지는 것, 나타나는 것들, 들려지는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에 치우친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핵심적인 그 믿음의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적인 것이 아니라 비록 적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찾으시고 그러한 삶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어제 잠깐 생각한 부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은요 결국 숫자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를 이룬 맥을 이어간 사람들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마지막을 예언하시면서 하신 말씀도 구원받을 자들은 많지 않다는 소수라는 소수. 그래서 그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이 하루도 승리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 시간도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왔는데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경계하시고 우리를 의탁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멀리 하신다면 이거는 가장 비극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뜻을, 주님이 원하시는 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응원하시는 그런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떤 보여지고 들려지고 또 나타나는 그런 체험적인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입각한 말씀대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이겨나가며 감당해 나갈 수 있게 주옵소서라고. 어떤 숫자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어떤 규모나 어떤 그런 형식에 주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주님, 비록 적은 모습 초라한 모습이지만은 우리들이 이 모습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작은 일에 충성되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으로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셨는데, 오늘도 나와 민족을 위해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화도들,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충고하게 기도하고, 우리 가정, 자녀성들,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오늘도 담고 있는 여러 개의 기도의 제목들, 어려운 문제는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